10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요. 여러분,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갔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브엘세바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저 해남 땅끝마을이에요. 그리고 하란은 저 만주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고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경 밖에 북쪽으로 저 티그리스 강 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 해남 땅끝 마을에서 저 만주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야곱 그 형 에서가 자기가 속은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그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지금 피난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야곱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하란이에요. 언제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하란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래요.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열심히 지금 하란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언제 그의 경쟁자인 형이 와서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 해가 질 때가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양육했던 여자 대학생이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하고 이제 입학 허가서 다 나오고 비행기만 타고 이제 영국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며칠 남겨둔 사이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졸지에 이 자매는 유학이고 뭐고 다 포기가 되어져 버리고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고생 한번 해본 적이 없던 자매가 편의점 가서 자기가 알바를 해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 자매의 삶 가운데 해가 지게 된 거예요. 또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70평생을 건축업으로 사역하시던 자주성 같은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런 전화였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까지 내가 엄을 막아야 되는데 엄을 막을 수는 힘이 없습니다. 엄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면은 경제사범으로 자기가 고소가 돼서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걸 자기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 부도 나는 현장 속에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70 먹으신 장로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도 나는 현장 속에 은행에 돈을 메꿔야지만 엄을 막아야 돼 막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같이 있어 드렸습니다. 그 장로님 상 가운데 해가 진 거예요. 대전 사역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한방 양방 다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두 군데서 하시는 얘기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대로 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모든 거 내려놓고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대전 사역하다가 2006년도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저도 일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모든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삶에 해가 졌던 때였습니다. 아마 오랜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같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사시다가 인생에게 해가 진 때가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 세우고 1년 계획 세우고 열심히 목적을 향해 부부가 뒤도 안 돌아보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뒤에는 또 우리 경영들이 언제 나를 쫓아와서 또 나를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러한 이 환경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병이 들든지 부도가 나든지 어떤 사고가 나든지 해서 해가 질 때가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동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 호텔이에요? 광야예요? 호텔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죠? 네, 광야인지 어떻게 알아요? 돌베개하고 잤어요. 돌베개하고 잤어요. 여러분 어디가 광야냐? 해가 진 곳이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어디냐면 해가 진 곳이 광야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 사역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전화가 안 와요. 하루에도 그냥 그 많이 오던 전화가 끊어집니다. 메일이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찾아옵니다. 재정은 없어요. 몸은 아픕니다.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몸은 아프고 돈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부부지간에 더 금슬이 좋아지죠. 그렇습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금슬이 좋아지죠. 아니에요. 오히려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잠을 자는 겁니다. 아마 오늘 어쩌면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해가지고 광야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야곱이 이제 돌베개라고 잠을 자는데요.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꿈을 꿔 일어났을 때 우리 좀 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입니다. 기도 못해 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주 모태신앙이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아주 믿음의 조상과 순종의 대가에 있는 경건한 부모를 뒀던, 경건한 조상을 뒀던 그러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은 몰랐어요.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쳤던 사기꾼이었어요. 경건한 부모 밑에 자랐지만 전혀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처음으로 혼자 있던 바로 그때, 광야에 홀로 떠있는 바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처음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광야 가운데 혼자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있어서 그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처음에 했던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있을 때 느끼는 처음의 느낌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세상에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감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님 계세요. 그 잤던 돌베개를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제단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름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19절에 볼까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없던 평범한 들판이었던 그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들판 광야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야곱에 있어서 그의 성지, 야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이스라엘의 성소로 바뀌어지는 베델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광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펴두시고 다른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아마 화면에서 나올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자, 시편 63편 1절에 여기 안 나왔는데 성경에 보면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말씀. 이건 좀 펴주시고요. 시편 63편 1절 한번 가보세요. 앞에 부제가 있는데요. 시편 63편. 다윗이 어디에서 지은 시인지를 한번 똑똑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이해되시겠죠?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었던 시가 63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기가 어디예요? 그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황폐했어요. 거기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 형에 대한 불안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밤에는 지독하게 추워요. 강도의 위협이 있고, 여러분 지금 들짐승의 위협이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가 바로 광야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기를 싫어하는, 누구나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의 장소, 메마르고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다윗이 바로 그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어디에서요?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이 시는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지은 시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찾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주님을 바라봤다고 해주겠습니까? 성소에서. 그러면 다윗에게서는 성소가 어디가 성소였다는 얘기예요? 광야가 성소였다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광야가 성소로 바뀌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63편 3절 이후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시는 시예요.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시는 느껴야 돼요. 제가 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인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시의 분위기가 기뻐요, 슬퍼요? 몰라요? 시의 분위기가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어둡지 않습니다. 밝아요.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은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기록했던 시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영혼이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이에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1장 80절. 자,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의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시키는 그날,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디서 자랐다는 거예요?
빈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입에 있던 장소가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왕궁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잘 나갈 때, 그 인생이 하이웨이를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광야학교, 선지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스코스가 있는데요, 그건 광야학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사람 치고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기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 광야 통과하지 않고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엘리에두아도 홈리와 비나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사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용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반드시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 광야 학교 가운데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말은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역, 니은, 디귿은 있는데 아야, 어여가 없어요. 그럼 이거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이 모음을 넣어서 이제 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역에다가요, 아를 붙이면 가가 되고 오를 붙이면 고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이란 단어하고 광야란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광야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되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절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광야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재정의 광야, 질병의 광야, 부부 관계의 광야, 자녀들 여러 가지 광야 속에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베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성소로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에 있어서의 광야는 하나님의 선지학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하고 무엇인가 죄를 범해서 죄값을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광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끝이 있는 겁니다. 광야가 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점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이는,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님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이 땅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얘기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직업,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정, 더 행복한 삶. 떡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명 붙들고 창세의 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을 흔들어버리는 광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여기서 이 징계라는 말이요, 두들겨 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discipline, 훈련시킨다는 얘기. 저도 저희 자녀를 훈련시킵니다. 왜? 더 나은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아들이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일부러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떡으로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요.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12절부터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5절 말씀 좀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가 15절 말씀을 읽다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미쳤습니다. 왜 마음이 상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하란으로 떠나간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있죠? 맞습니까? 그럼 아예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보내지를 말지. 보내는 거 뭐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건 뭐냐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병을 주지를 말고, 내 사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부도를 내게 하지를 말고, 내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처음부터 축복부터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 주는 건 뭐고, 고쳐주는 건 뭐고,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는 건 뭐고, 또 다시 회복시키는 건 뭐냐는 거예요. 제가요, 이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집에서 요양을 할 때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속으로요, 쥐어 패고 싶었어요, 아주. 아니, 나 정같이 안 나도 좋으니까 네가 해. 그럼 네가 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목사가 믿으면서 죄송한데 정직한 마음은 나 정같이 안 나도 좋으니까 이런 고난 없었으면 좋겠더라. 어떤 사람이 더 위로가 되냐면, 힘들지? 우리 밥 사줄게. 내가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그 사람이 더 위로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지요. 괜히 위로한다 그러는데 너 정같이 나올 거라고. 정직한 마음은 정같이 안 나와도 좋겠더라. 너무 힘드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보내시는 겁니까? 왜 브이스에서 하루 왜 보내요?
한 가지입니다. 야곱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에 대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에서 사용하시려고 그를 쓰시려고 했는데 문제는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먼저 야곱을 사람부터 만들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으로 가서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 밑에서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도 사기꾼이었지만 라반은 더 큰 사기꾼이었습니다.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 속에서 20년 동안 완전히 뺑뺑이 돌리면서 야곱 속에 있었던 그 사기꾼적인 기질을 다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간 하나님 앞에 광야 가운데 뺑뺑이 돌다가 야곱의 노후, 이제 그가 죽을 때가 됐을 때, 광야를 통과했던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졌는지 창세기 47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47장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잘 보세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뭘 하냐면 침상 머리에서 이스라엘이 바뀌면서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었던 야곱, 자기의 지략을 믿고 자기의 머리를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렸던 그 야곱이 이제 광야를 통과했던 그 인생 후반전에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이제 죽을 때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유언은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명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 유언하는 장면 중에서 특별히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49장 26절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봐주세요. 처음으로 26절. 자,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유언하면서 너의 아버지, 바로 자기입니다. 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합한 것보다도 내가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구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까? 그의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장자권을 취하했던 야곱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바뀌어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그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룩한 아버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전당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히브리서 11장이 기록된 야곱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뭐라고 기록했을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뭐 했어요? 창세기 49장 아까 읽었던 유언입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47장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던 야곱이 믿음의 전당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6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좀 하셨습니다. 머리를 이제 여셔야 됐기 때문에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머리 수술을 하고 3주 동안 누워 계셔야만 되셨어요. 근데 아무도 이게 저희 어머니를 이게 간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이제 회복이 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어머니 옆에서 3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만 됐었어요. 3주간의 병원 생활이 끝나고 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고 그 다음날 오늘 퇴원했으면 내일 저희 아버지가
차를 몰고 가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가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집에 가지도 못하고 또 아버지 또 병원으로 가가지고 또 이게 아버지를 또 돌봐드려야만 되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원차를 운전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 학원차를 운전하다 그렇게 되셔서 누가 대신 애들을 실어 날려야 되는데 지는 할 수 없어서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애를 실어 날리고 밤에는 아버지 병원에 가가지고 또 아버지를 돌봐드려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 가운데 저희 큰아들 녀석이 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이 틱이 왔어요. 둘째 아들 녀석이 언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셋째 딸내미가 비타민 D가 없어가지고 꼽추가 되어지면서 다리가 휘어지는 구루병 판정을 받았어요. 저희 아내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닥치기 시작하니까 면역체계가 다 파괴되어져 가지고 급성 탈모가 와서 가발을 쓰고 다녀야만 됐었어요. 자,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병 가운데 병치레를 해야만 되는 지경 가운데 빠지게 됐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이렇게 크다가요 보니까 다리가 애들은 처음에 오다리다가 나중에 다리가 붙어야 되는데 갈수록 휘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난장이처럼 다리가 휘어지면서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를 데리고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막 자로 재고 막 하다 보가 하는 얘기가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대학병원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딸내미를 데리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고, 저는 그때 이제 아버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학원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대학병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골이형성증이라 그래서 뼈가 시멘트처럼 튼튼해야 되는데 이 모래알처럼 돼 있어서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부러지는 난치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얼마 몇 명 되지 않은 난치병, 그 골이형성증이든지 아니면 비타민 D가 없는 구루병이어서 애가 뼈가 자꾸 휘어지는 구루병 둘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거는 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밀검사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울면 우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난치병이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러니까 저까지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다른 병원 가보자고, 걱정하지 다른 병원 가보자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대학병원으로,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병명은 똑같았어요. 정밀 진단 해봐야 되고 보름 후에 정확한 것이 뭐가 나온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5일 날 최종 검사, 보름 후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1월 5일부터는 제가 또 한동대에서 일주일 동안 계절학기를 또 강의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1월 4일날 주일날 대전에서 포항으로 내려가면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해필 때 1월 5일날이 저희는 생일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만약에 애가 전화를 해서 애가 골이형성 난치병이라 그러면 나 더 이상 강의 못하니까 내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 월요일날 한동대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교수님과 먹은 다음에 방에 들어와서 전화를 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 물으니까 아내가 막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애가 구루병이라고,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일날 최고의 선물 받았다고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내는 이제 애가 난치병이면 어떡할까 이 보름 동안 가슴앓이 하다가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는 이제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거기서 울어버렸어요. 보름 동안 애가 난치병은 어떡할까 싶은 이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애가 그 치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서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버렸어요. 아버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귀신은 들어올 때 어깨동무 들어온다고 어떻게 한꺼번에 닥치냐. 어머니 그러고 아버지 그러고 애들도 다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냐.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거 관리를 해야 되나.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옆에서 보조의자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는데요, 잠이 안 와요.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났는데 이 창문 너머를 이렇게 보니까 별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해 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에 병원 보호자 의자에 누워 있는데 저한테 하신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너 나한테 예비할 수 있겠니? 너 나한테 예비할 수 있겠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고백을 실제로 받아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 이 상황 가운데서 나한테 예비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누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보호자 대기실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부르신 그곳에서 나 예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보호자 대기실 새벽 그 광야가 저에게 있어서는 베델이었어요. 저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성소였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저희 광야 학교였어요. 저희 아내가 머리를 대전에서 도저히 치료가 안 돼서 서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애들을 놔두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차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하고 아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포항으로, 지금 포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포항으로 내려갈 때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이 단 둘이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갈 수 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르신 포항으로 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해가 지신 분들, 광야이신 분들, 그게 전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재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이만 저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원망 섞인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원망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함으로 정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배자로 바뀌어지고 정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가는 환경 속에서 감사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마 지금은 광야 가운데 없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예배함으로 그 광야가 베델과 여러분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이 들려지는 광야 학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 그 받았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이런 은혜를 주셨느라고 신앙의 간증을 물려주면서 신앙의 유선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